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출애굽기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격주로 한 주는 출애굽기, 한 주는 마태복음 이렇게 한 장씩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개척 1주년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거의 한 달 만에 이렇게 출애굽기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은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는 내 여호와인 줄 알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국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부르시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땅에 이르러 그 상에 이르되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되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을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다 같이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9장을 했는데 9장에서 5번째, 6번째, 7번째 이 재앙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애굽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재앙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오래되다 보니까. 재앙이 뭐였냐면 가축의 죽음과 그리고 악성 종기 그리고 우박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은혜는 우리 마음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9장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0절, 27절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바로의 완악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거 이외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주신 것이 그 마음인데 바로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차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가 선택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로봇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은 애굽에 우박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우박을 피하도록 재앙을 피하도록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두려워했던 애굽 사람들은 우박으로부터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냥 내버려 두어서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박을 미리 경고하셨던 것처럼 홍수 심판 때에도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도 미리 사람들에게 홍수로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불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게 되고 결국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하게 지옥으로 떨어져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에서 8번째, 9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네가 네 아들과 자손들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완강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섬기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그렇게 표징으로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도 그 거짓된 신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아들들과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대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물론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수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이 말씀을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와 그리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메뚜기를 보내서 땅을 볼 수 없도록 지면을 덮을 것이다. 메뚜기가 우박을 피해 남은 모든 식물을 먹어 치울 것이다. 바로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듣지 않고 거역합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애굽 온 땅을 덮어서 까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박에 상하지 않은 모든 식물을 먹어 치워서 애굽의 푸른 풀떼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그렇게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가 어떤 자료를 조사한 것을 보았는데 이 메뚜기가 애굽을 다 덮어서 먹는 그 양이 얼마나 되냐면 10만 톤 정도, 그렇게 하루에 10만 톤인가요? 그 정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타이타닉호가 엄청나게 큰 배잖아요. 그게 5만 톤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 식량을 정말 먹어 치웠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발 이 죽음만은 나에게서 면하게 해달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메뚜기가 나타나서 풀을 먹어 치우는 게 얼마나 큰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정말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까맣게 덮어가지고 다 싸그리 먹어 치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그 이집트의 주된 산업이 농업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동물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아마도 잘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들의 경제가 완전 파탄나고 그 사람들의 식량을 다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재앙을 당하는 바로를 보면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8번의 재앙을 거치면서 애굽 땅과 애굽의 백성들은, 애굽의 동물들은 정말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이거는 정말 지금 우리가 상상할 때 정말로 피폐한 그러한 나라들은 정말 아이시스가 휩쓸고 간 그러한 지역들, 아니면 소말리아나 뭐 방글라데시나 이런 지역일 텐데, 그것에 못지않게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근데 그 잘 살고 풍족한 미국이 소말리아보다도 더 그렇게 피폐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은 바로의 신하들이 그렇게 바로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망했습니다. 한마디로 온 나라의 물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젖줄이었던 그 강물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정말 개구리나 파리나 이 같은 해충이 들끓고, 온 땅에 전염병이 돌아서 가축이 다 죽어나가고, 사람들은 극심한 피부병으로 정말 피고름이 막 나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박이 내려가지고, 전무후무한 그런 우박이 내려가지고 온 땅에 있는 사람과 가축과 그리고 그 식물들을 다 정말 아작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메뚜기까지 날아와가지고 그 온 땅에 있는 그것을 다 먹어치워 버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맞선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도 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목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집트에 하셨던 것처럼 개구리나 이나 파리처럼 그렇게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로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듣지 않으면 점점 내 삶에 직접 관여되는,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정말 불치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큰일을 당해서 내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랑 너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냐? 내가 장담하건대 너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맞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그 자체만도 정말 황송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시편의 기자들이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개미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워주신다는 그 자체만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목사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권세가 있고 힘이 세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겨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기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고, 그리고 모두에게도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치심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의 매로 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애굽의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라,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욥이 받는 그러한 고난으로, 그리고 아니면은 믿음을,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서 받는 믿음의 고난으로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엄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바로가 받는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오는 징계입니다. 혹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그 목적은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8번째 재앙이 임했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흑암 재앙입니다. 바로와 애국 사람들은 짙은 어둠 때문에 3일 밤낮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치신 것이었냐면 애굽의 최고신이 누구냐면 태양신 라입니다. 라. 그래서 파라오라는 이 이름이, 바로 파라오라는 이 이름이 아마 라 신의 아들 이러한 뜻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희들이 믿는 그 빛을 주는 그 태양신,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리고 너희들이 그 태양신 라의 아들로 믿는 이 바로 또한 거짓이고 헛되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흑암 재앙을 봤을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영적인 교훈과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거역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흑암 상태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흑암 재앙은 하나님께서 다른 재앙을 내리실 때는 그렇게 미리 경고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 재앙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 그렇게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 흑암 재앙이 내리니까 애굽 사람들은 집에서 나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끔 이렇게 천둥번개가 치면 정전이 되는데, 정말 그 밤에 아무것도 없을 때 뭐 촛불 켜고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참 불편한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정말 밥을 먹을래도, 라면 하나를 끓여 먹을래도 정말로 불편하더라고요. 정말 그러한 상태에서 바로와 그리고 애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렇게 거역할 때 당연하죠. 우리도 1번, 2번, 3번, 4번, 8번까지 말하는데 듣지 않으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도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내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정말 8번까지 이야기하는데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흑암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 흑암을 내리실 때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막 상황이 좋고 관계가 좋고 돈이 많고 해도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갈급함이 있고, 그리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그런 것을 좀 느끼는 그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내가 회개하지 않은 그런 죄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성령님의 그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나도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 철야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정말 막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왜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나에게 뭐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내가 너무나 갈급하고 내 안에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갈구하고 그것을 구한다는 것을 참 느끼는 그러한 한 주였는데 저 역시 정말 철야기도 내내 그러한 다른 것들 다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다시 나에게 임해달라고 그러한 것들만 구했었습니다. 다윗도 이러한 영적인 흑암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을 보면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이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를 쭉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 죄도 괴롭지만은 정말로 더 괴로워하는 것은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정말 왕으로서 하나님 쌩까고 그렇게 뭐 온 나라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겠죠.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임재를, 그 교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 그 어떤 즐거움이나 그 어떤 쾌락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교제를 맛보았던 사람으로서 정말 그것이 없으면 뭘 해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즐거움을,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그렇게 가져가지 말라고, 다시 나에게 채워달라고, 성령님 나에게서 떠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거역한다면 정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가져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가져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우리가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지만은 그보다도 우리가 구원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평생 하나님 없이 지옥에서 사는 그것이 정말로 끔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막지 말고, 그리고 영적 암흑기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이 말씀을, 이 은혜를 저에게 어제 나누어 주었는데,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두 절에 보면 이 흑암 재앙을 이렇게 거두어 달라고 하면서 바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다시는 내 앞에 얼굴을 보이지 마라. 네가 다시 내 얼굴을 보는 그날에 넌 죽을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답답한 것은 바로입니다. 바로가 다시 모세를 찾게 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성령을 거역하고 거부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모세가 바로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다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소멸시키지 말라. 그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찾아와서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고하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는 와, 이제 내 신하마저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하면서 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좋다,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갈 자가 누구누구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다 데려가겠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속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은 정말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남겨놓지 않고 다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대답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어른들만 가서 예배해라. 내가 너희 속셈을 모를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아마도 이렇게 가축들과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면 어른들이 가서 예배하고 광야에 가서 예배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자식들을 그리고 가축들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을 두고 이렇게 어른들만 가서 예배하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바로가 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애굽에 메뚜기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이 죽음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합니다. 바로의 간청대로 모세가 구하니까 메뚜기 떼가 떠나갔습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번째 흑암 재앙을 보내셨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번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또 한 번 이런 제안을 합니다. 좋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 하나님 섬겨라. 그런데 너희 양과 소는 두고, 짐승은 두고 이번에는 조금 더 한 발 양보해서 아이들은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왜 이러한 제안을 했을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앞서서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 재앙을 애굽에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동물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 하나도 없는데 동물만이라도 좀 죽어가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에게 하나도 없으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노동력이 사라지는 것도 슬픈데 이 동물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합니다. 우리 중에 가축 한 마리도 남김없이 데려가는 것은 당연하고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드릴 번제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모세도 정말 많이 성장했죠. 이렇게 담대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말대로 나중에는 뭐 양과 소 물론 그리고 은금 폐물까지 그렇게 다 줘서 보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인을 좋아하십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뭐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담아, 내한테 다 담아 이런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앞서 8장에서 타협하는 그러한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타협을 청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지만은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 애굽에서 섬기면 안 되겠니? 안 된다고 하니까 또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알았다, 광야로 가라. 근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이 애굽 근처에 있는 광야로 가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하나님을 그래 믿어. 근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세상에 한 발 걸쳐놓고 교회에 한 발 걸쳐놓고 그렇게 타협하면서 믿어.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 이렇게 타협하는 사단의 전략을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전부 가지 말고 너희들 어른들만 가면 안 되겠니? 전부 가지 말고 너희들 가축은 남겨놓고 가면 안 되겠니? 이렇게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과 가축의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은 재정 영역, 어떤 영역은 인간관계 영역, 어떤 영역은 우리 가족관계 영역, 어떤 영역은 나의 직업적인 소명적인 그러한 영역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인간관계 하는 것, 그리고 종교생활 하는 것, 이런 것은 다 하나님 따를 수 있는데, 재정적인 이 부분만은 하나님 여기 남겨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애굽에 남겨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 남겨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또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러한 타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려면 정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 방식을 따르지 말고 그 많은 하나하나 영역 모두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 따르고 하나님께 삶의 제사로, 삶의 예배로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 더 나아가서 우리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욕심쟁이고 그리고 우리를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투자는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게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돌려주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웠던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맞지 말고 순종하자, 이것을 배웠는데, 사실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 머리로 알겠는데 이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정말 이 머리에서부터 마음의 그 거리가 너무나도 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성령님,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기 원합니다. 싸우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제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함으로 영적 암흑에 들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정말 내게서 떠나지 마시고 나를 늘 채워주십시오. 내게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평안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다시 나에게 그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삶의 전 영역에서 정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특별히 내가 내려놓지 못한 그러한 삶의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